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제가 저술은 책 선교사의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책의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6장에 들어갑니다. 6장은 선교사의 선교지 교회화입니다. 선교지 현지 교회. 선교사가 어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려면 주사역이 바로 전도와 교회 개척에서 육성하는, 그리고 신학생을 육성하는 사역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 현지 교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지 교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당히 한국 교회 성장에 활용하여 그 효과를 본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성장을 모본으로 삼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우리 사람이 인간이니까 인간적이죠. 근데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이 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이런 것이 약화되고 있어서 현대 교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선교지화, 내가 태국이면 태국 사람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태국 사람 되지 않으면 태국 사람과 일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나눴어요. 이것은 선교사만이 아니고 이 나라에 온,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아닐지라도 태국에, 한국 사람이 태국에 와서 여기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살면서 일을 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태국 사람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5장에 선교사의 선교지화, 이것이 우리 선교사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이 선교지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기간이든지 장기간이든지 간에 우선 태국어가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영어 조금씩 하는 걸 가지고 일을 해요. 태국에서 영어 하는 가격이 다르고 태국어 하는 가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볼 때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같은 것을, 가격이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은 배를 받든지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태국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돈 자랑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돈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켰다, 그렇게 보면 속 편해요. 병들지도 않고. 오늘 저는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이 강의를 하면서 입고 있는 옷들은 자꾸 갈아입습니다. 중복해서 입으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중복해서 입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태국의 문화 속에는 적어도 우리가 한 달분의 옷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달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옷을 갈아입어야 돼. 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와가지고 아주 보이지 않게 멸시당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옷 입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옷 입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해요. 왜 옷 입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느냐? 태국 사람들은 원래 한번 목욕을 하면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같은 날일지라도.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여기 관광 오든지 선교여행 오든지 한 벌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입어버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보고 더럽다고 그랬죠. 태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 인상은 더러운 놈들이에요. 그래 우리 이 강의를 오시는 분들에게 강의를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옷을 일주일이면 일주일분을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왜? 태국은 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되니까. 오늘 입은 건 내일 입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오늘 입은 건 내일 입으면 그 사람들의 인상에 구겨요. 태국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지만 옷을 그렇게 갈아입어요. 이 태국 사람 그래서 어디 여행 가려면 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가방이 큼직해요. 그 속에는 전부 옷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너 거기 패션쇼를 하러 가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 사람을 대할 때 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돼요. 한국도 옷 입은 것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죠. 태국도 역시 옷 입은 것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이민국에 갔더니 이민국은 경찰들이 이민국의 직원들 안에 서양 사람들이 보통 여행객으로 반바지에다가 이 뭐 이렇게 파진 옷 그렇게 입고 뭐 비자를 연장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이 이 서양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옷 입고 오라고 소리를 처리 안 해줬어요. 옷 입고 오라고. 이야, 그 대단하다 그러세요. 우리가 그 태국말을 1년 공부하고 태국의 교육국의 크루사파, 크루사파 거기에 가서 이 태국어 시험을 국가고시를 치르는데 우리를 가르친 태국어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 옷을 잘 입고 가라 그래요. 옷을 잘 입고 가라. 옷을 점잖게 입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옷을 잘 입고 가야 돼. 잘 갖춰서.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옷을 잘 입고 예배드리러 오라. 그걸 교육을 안 해요. 그 완전히 태국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완전히 태국의 교회들은 완전히 쓰레기들이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옷을 지맙더랍니까? 교역자들도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장을 잘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걸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걸 몰랐다가 태국의 문화에 적응이 되고 정착이 되고 알게 됐을 때에 그러면 내가 태국에서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일 없이 그냥 일반 생활할 때 이런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 이게 태국의 보통 관리들도 입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근데 태국의 그 기준은 안 좋으니까 천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한국에서 천을 사다가 맞추죠.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맞춰오든지. 이래서 좋은 천, 좋은 천에다가 이렇게 해요. 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여름에 아주 얇은 그 천으로 옷을 만들지 않아요. 얇은 천은 이 사람들이 좀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하면 적어도 춘추복 수준의 그런 옷감으로 옷을 해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그 뭐 쓸만한 사람 모두 다 신사복을 다 걸치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 신사복을 다 걸치고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 보면 전부 신사복을 입었죠. 하여튼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신사복을 입었어요. 저는 선교사들에게 우리도 신사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들 대부분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더운데 무슨 그 뭘 갖추냐, 그러니까 쓰리바를 신는다든지 혹은 복장이 뭐 관광 온 사람들 복장을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표현, 태국 사람들이 표현은 않지만 마음속에는 있지만은 무시를 하는 거죠. 무시를 해요. 어느 날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선교사들이 복장을 잘 안 갖추고 태국에서 유명한 호텔 오리엔탈 호텔에 커피를 먹으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 관리하는 뭐요, 경찰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못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커피 먹으러 들어간다. 아니 안 된다고. 왜? 복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호텔에 들어오면 이 호텔의 수준이 떨어져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한국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태국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태국이 무시할 거 있고 무시 안 할 게 있어요. 무시할 것 우리가 무시해도 돼. 그런데 무시 안 할 걸 무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무시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무시를 당합니까? 우리나라가 태국의 사람들에게는 신통치 않은 나라로, 제일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태국에서는 일본제, 전자제품은 일본제가 판을 치고 있었고, 우리 한국제는 지금 유명한 한국제들 전자제품은 거기에 딸려가는 거기에 딸려서 그냥 공짜로 주는 그런 물품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을 대표해요. 그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 뭐 대사를 임명받아 온 거 아니지만은 대사나 다름없는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 모임을 하든지 혹은 성경을 가르치든지 설교를 하든지 예배를 인도하든지 복장을 잘 갖추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하지 않는 목사 카라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거, 천주교 신부들이 그걸 해요. 왜 그러냐면 태국의 승려들도 복장이 있지 않아요. 자기들 복장. 천주교 신부들도 자기들 복장이세요. 그런데 우리들만이 복장이 없어요. 그리고 태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한국처럼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거의 없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 복장을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옷 입은 걸 보아가지고는 저 사람이 성직자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성도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교회당 온 사람인가 의심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목사 가운을 입었다 그러면 이거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이 예배당 같지도 않지만은 그 목사 가운을 평상시에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성찬식을 할 때 사용하고 세례식을 할 때 사용하고 장례식을 할 때 사용하고 결혼식을 할 때 사용하고 이런 거 저는 결혼식 주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안 했죠. 장례식은 한 일이 있죠. 장례식. 그리고 장례식의 조사. 태국 사람들은 장례식을 갖다가
추모 예배를 그 시신을 갖다가 교회에 안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자도 있고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복장을 잘 갖추고 가서 정말로 복장을 잘 갖춰야 돼요. 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검정색으로 촥 이렇게 빼야 돼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에게 복장이 없으니까 목사 카라 그걸로 해서 대신 했죠. 제가 예배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거의 안 해요. 성경 공부 가르칠 조금 하는 때도 있지만 주로 그냥 반팔에 넥타이를 매고 그렇게 하면 보기 좋아요. 그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조금 한 수 높은 그런 복장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강의를 자주 하잖아요. 신학교 강의할 때도 복장을 최대한으로 갖추죠. 최대한으로 갖춰요. 예배할 때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복장을 최대한으로 가려요. 그래서 티셔츠를 입고 이 강의를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죠. 강의를 하면서 티셔츠를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무슨 옷을 왜 입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뜻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딸이 어떤 애가 그 데이트 남자를 소개해서 만났는데 그 남자가 복장을 지 맘대로 하고 왔더래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대학생들이 옷을 복장을 지 맘대로 하잖아요. 걔도 미국에서 공부한 일이 있고 우리 딸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결혼관계의 일을 위해서 지금 미팅을 하는데 딱 복장을 그렇게 왔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웃지도 않고 우리 딸이 보통 웃는 애가 아니에요. 결혼식을 때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웃더라고. 다른 사람 정신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잘 웃어. 리더십도 좋고. 근데 그 애가 그렇게 오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침 또 그 애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학교를 나왔더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복장을 갖추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 그걸 보니까 아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하기 전에 딱 끝난 거죠. 근데 말을 안 했네. 말을 왜 안 했느냐 그러더래요. 남자가 그 눈치도 못 채면은 남자 구실을 하기가 힘들죠. 앞으로. 저것이 왜 그 자리에서 말을 왜 안 치? 말을 해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피차 자기를 선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자리. 근데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버리죠. 말할 것도 없고 연락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오늘은 교회화를 이 얘기를 하려고 서론을 이 얘기를 좀 시작했는데 지금 옷 복장 얘기를 계세요. 태국은 복장을 잘 갖춰야 된다. 절대 더욱지만은 선교사가 슬리퍼는 신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아주 단정한 수준 있는 사람으로 항상 보여야 된다. 그러려면 그걸 어떤 걸로 보일 수 있냐? 옷 입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옷을 할 수 있는 대로 잘 갖춰 입으시라고. 그거예요. 그것도 오늘 입은 건 내일 입지 말고. 가능하면 한 달. 우리가 옷을 준비하다 보면 한 달분 입을 수 있는 옷은 있어요. 태국말을 배울 때에 태국의 선생들이 그 여선생들이지만은 한 달 동안 같은 옷을 입는 걸 보질 못했어요. 내가 보면 내 눈에 보기 싫은 옷이지만은 같은 옷을 입지 않더라고. 이게 바로 태국에 사는 방법입니다.
태국에서 제대로 살고 무시 안 받으려면 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걸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국교회 자체가 교인들이 그 의식이 없어요. 가르치질 않으니까. 태국의 기독교 교육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말씀도 수준이 떨어지지만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우리 교회를 쓰고 있는 브라차우tit 교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가르치기 전에 찬송가 한 곡조를 항상 가르칩니다. 근데 대부분 그 교인들이 그 찬송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모르니까 내가 그래도 신이 나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교인들이 너무나 찬송가를 모르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죠. 기독교 예배는 찬송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찬송 예배는 찬송가라는 수준이 있는 게 있고 복음송이라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복음송을 할 수 있으면 예배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배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에요. 복음송을 쓸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라이트 클럽이나 바에서 쓰는 그런 악기들 갖다가 때리고 부시고 소리를 지르고 기타를 치고 막 그러면서 해. 우리 기분은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악기가 아니에요. 그건 놀면서 아주 즐겁게 노는 그것이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악기는 아니라고 말이죠. 옛날은 우리 한국의 그 단기팀들이 태국에 와서 노래를 부르면 사부를 불렀어요. 사부. 브라산스 양이라고 하는 사부를 불렀어요. 사부 찬송. 근데 지금은 태국에서 와도 복음송만 불러 제끼거든. 복음송은 한국보다도 태국이 잘 불러요. 원래 태생이 태국이 복음송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송보다는 예배 찬송가 사부로 딱 부르면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못하는 걸 하니까. 제가 태국에서 찬송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음악을 좋아해서지만 찬송가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존경해요. 복음송 하는 사람 많이 존경 안 해요. 그런데 뭐냐 클래식 뮤직 찬송가 예배 찬송가를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못하니까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주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의 예배 찬송이 뭡니까 예배가 수준 있는 질서가 있는 이런 예배로 되어지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준 없이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 자신도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한 복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예배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해야 된다. 태국에서는 그냥 예배라고 그러면 복장을 아무렇게 입지만은 PT 예식이다 그러면 예식 그런 복장을 갖춰요. 장례식 예식이 아닌 그 복장을 갖춰. 결혼식 예식 아닌 복장을 갖추고 와. 근데 하나님을 올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복장을 안 갖춰요. 자연 봄으로 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아련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예배인데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 앞에 불경이 된다. 믿음의 밑바닥에 경외가 있는데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도 준비하고 복장도 갖추고 태도도 그렇게 하고 예배당에 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제6장으로 들어가서 선교사의 선교지 교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들어가는 중에
이 복장 얘기를 하다가 이 복장으로 이 얘기를 끝났습니다. 자, 태국에서 선교사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으려면 복장을 잘 갖춰라. 적어도 옷을 한 달 입을 수 있는 옷은 있어라. 돈이 없어도. 그거예요. 잘 복장을 잘 갖춰라 그거예요. 관광객처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팀들도 관광팀들 옷 입고 오는 것처럼 오지 마시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오는 단기팀들 보면 복장이 관광객들, 그냥 관광객들. 찬송 부른다. 예배 집회가 있어 찬송 부른다 하면 그 관광, 그 모습으로 해요. 아무리 선교지를 오는 것이지만은 교회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예배 때 쓰는 그 복장을 가지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선교지에서는 뭐 한 번쯤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갖춰진 복장을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